2026년 병원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년 365일 52주로 돌아가잖아요. 지난해 52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렀다.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올 한 해도 이 52주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이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 인사했지만 우리 전후 좌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평안하세요. 네, 새해 행복하십시오. 네. 자, 이런 새해 인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빌어주는데 어느 누가 싫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복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새해 인사가 2026년에 우리 모두의 삶에 응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고별 설교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꼭 전해 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0년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신명기 1장에서 오늘 본문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8장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은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는지에 따라 축복이 있다, 저주가 있다,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축복과 저주의 이런 메시지는 신학적인 용어로 조건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네. 굉장히 선명해요. 이런 이해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떤 행동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잃어버린 채 무엇을 하지 않느냐, 무엇을 하느냐로 사람을 조금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뒤이은 29장부터 시내산 언약과는 신학적 특성이 사뭇 다른 모압 언약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명령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모압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모압 언약의 신학적 특징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언약의 결론부인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백성이다. 즉 순종할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지라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되돌아오도록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복을 만해서도, 복을 받을만 해서도, 순종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말씀,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순종으로 인한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내산 언약의 결론부인 이 축복의 본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성,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잘하면 당근을 주죠. 근데 잘 못하면 채찍을 부모는 사용합니다. 왜 그렇죠? 왜 잘하면 당근을 주고 못하면 채찍을 들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를 그냥 쳐다보고 계세요? 저만 그랬나요? 잘 되라고, 잘하라고, 그죠? 못 되라고 당근 주고 못 되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잘하니까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은 고쳐서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에 따라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에 머물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것에 거하도록 권면했던 것이고, 모압 언약의 결론부인 모세의 노래에서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따르지 않으면 혼난다, 저주받는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반드시 잘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모든 명령에 청종해라, 모든 명령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명령을 청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통치한다,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오늘 교회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써 받는 복이란 기계적인 조건성이 아니죠. 뭐뭐 하면 하고 받고, 뭐뭐 하지 못하면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을 전제로 3절 이하에 이런 복들을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의미는 오다, 또 이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따라잡다, 붙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의역하면 복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복들이 네게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그 사람을 따라오고 복이 그 사람에게 붙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 자체를 쫓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복이 따라온다, 복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왜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받는 모든 복 무엇일까? 먼저 3절 이하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3절에 성읍과 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된 삶의 자리이다, 복을 받는 자리이다. 4절에 자녀, 소산, 새끼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후손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또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6절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 복들이 어떻게 한다겠죠? 따라온다, 복들이 붙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가도 복이 붙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복이 따라온다, 복이 붙는다, 복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권면하시죠.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받을 복이 7절 이하 14절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데요. 먼저 7절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죠. 7길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왔던 길로 도망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크게 패배한다,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생업, 기업이 복을 받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손을 보내는 모든 일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은 내 손으로 보내는 일, 결국 내 손이 닿는 곳곳마다 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9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속한 개념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개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구별되지 못해요. 하나님만 사람들과 구별된, 피조물과 구별된. 시편 말씀은 이런 구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로 표현합니다. 결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 복된 개념을 누구하고 함께 나누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가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하니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포대기라든지 이렇게 싸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이걸 잘 놓아요, 안 놓아요? 잘 안 놓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죠? 그게 어떻게 보이죠? 오래되니까 닳고, 그죠? 버려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드러내는 거죠. 증거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잘하면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네. 자랑하죠. 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내 자식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네 번째로 10절에 열방 앞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뛰어나게 한다. 앞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리고 두려운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우리는 요즘 그냥 이름을 단순한 호칭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11절 이하 12절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십니다. 4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리고 때마다 열매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11절 하반절에 많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즉 풍성함이 선하고 좋은 선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논농사, 벼농사 열심히 했는데 뭐 이상한 병 들어가지고 알이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요. 풍성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다 알이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버린 논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풍성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버려지는 알곡이 없어야 돼요. 풍성하다는 건 이렇게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풍성함이 오히려 이렇게 독이 되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 오히려 풍성함이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가정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에게 풍성함이 선하고 좋은 선물이 되어서 삶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13절 상반절에
선한 영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받고 존중받는 지도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별의 차이, 인종의 차이, 부의 유무, 배움의 유무, 명예의 유무, 지위의 고하, 건강의 유무, 능력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등에 따져가면서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신실하고 충성스럽더라도 배움이 없고 좀 부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유가 그거잖아요. 못 배웠으니까 우리를 지도할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우리를 지도할 수 없어.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지도할 수 없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왜 막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군의원, 시의원이든 밑에다가 막 프로필 쓰잖아요. 왜 쓰는 거죠? 나 이 정도는 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된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자격을 써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런 자격들을 보고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런 평가와 이런 결정에는 굉장한 큰 흠이 있죠. 무엇이 빠졌냐면 도덕성 같은 건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자신의 신상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까지 다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고, 어떤 경우는 공개하지 않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하지만 대부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요,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이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마더 테레사, 가난한 사람들이 어머니잖아요. 여자예요.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성별로 따지면 여자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나 부나 권위나 지위로 따지면 낮은 신분이죠. 하지만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녀님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분들을 보면 잘 배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한 가지는 이거예요. 말씀에 신실하게,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분들이 존경받았어요. 어른 노릇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뛰어난 지도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갖춘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오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면서 13절 하반절 이하 14절 이하의 14절에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삶이 아닙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 잘 파도 타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외길을 꾸벅꾸벅, 또박또박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긋남 없이. 다른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한다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신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선택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돈을 선택해야 될 때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건강을 선택할 때 건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건강하다? 무엇인가 말씀의 모순인 거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누구의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성,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삶의 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그래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삶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하는 것은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길은 반드시 복된 삶, 복이 따라오고 복이 붙는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된 삶의 이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된 복된 삶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